오늘은 코로나19를 대하는 신자의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신구약 다 합쳐면 한 45개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전염병은 그 자체로는 죄는 아닙니다. 전염병은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이고 죄가 표현된 한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를 징벌로서 전염병을 감당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은 인간이 지은 모든 죄로 인한 징벌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음 세상으로 징벌이 미뤄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즉시 일어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만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즉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죽어서만 받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는 이 세상의 그 일부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과 형벌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과 함께 끝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제1, 2차 세계대전이나 자연재해 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예표하는 징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작정되었고 곧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회개하고 죄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죄와 허물과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그리고 사망과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행했던 죄악들,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려 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에 관련된 단어들을 찾아보면 45개의 전염병이라는 단어 중에 심판의 하나님으로 인식될 수 있는 전염병이 35개 정도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은 결국 하나님이 전염병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서는 신자의 회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의 기도가 이 전염병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지도자의 죄악과 교만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전염병을 불러오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군대를 확장하고자 자신의 힘을 자신하고자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를 한 것이죠.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악에 빠질 때 이 세상에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해지면 악해지고 타락해지고 타락할 때 여지없이 전염병은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신자들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땅의 고통은 인간의 죄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 땅은 신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땅은 내게 가지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로마서 8장 22절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이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을 주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 보면 분명히 전염병이 하나님 내리시는 벌 중에 하나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아무리 선한 자들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 전염병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14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이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너와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의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욥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기에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증한 액을 행할 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34장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에게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세계의 전염병에 창궐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역대하 7장 13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전염병을 자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염병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염병의 시기에는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신자는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전염병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것입니다. 시편 107편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도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왜 하나님이 이런 전염병을 우리에게 허용하셨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진정 교훈을 얻었는가입니다. 또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우리의 마음의 죄와 인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